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세 번째 수업, MP503 세 번째 수업, 사역의 역동성 세 번째 수업인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사역 모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1장으로 건강함을 추구하는 9교회 이야기를 나눴고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조직이 무엇이며 또한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비전과 전략과 사용 모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페이지 69쪽. 자, 비전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이 좀 거창한가요? 자, 리거레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것은 전통일 수도 있고 인물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거나 건물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모든 행사와 모든 재정을 사용하죠. 인물을 중요시하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거나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재정을 중요시하는 교회는 교회 재정에 맞추어서 돈을 쓰고 얼마만큼 썼고 얼마만큼 잘못 썼고 얼마만큼 낭비를 했고 효율적이었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인다는 거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에 늘 골몰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노력을 하는 거고, 건물일 수 있는 거에는 아름답고 멋있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건물을 유지 보수 또는 건물과 관련된 행사들, 또 건물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목표보다 좀 더 거시적이고 건설적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길잡이 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별 아시죠? 별은 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곳에 따라왔듯이, 길잡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어렴풋하게 따라가면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거시적인 관점의 목표입니다. 목표보다 좀 더 거시적이라는 거죠. 길잡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밝혀주고요. 존재 이유는 또한 핵심 가치에 의해서 지지됩니다. 자, 비전 얘기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존재 이유는요, 핵심이 되는 목적, 먼 길을 가는 항로에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 별, 항구에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와 같은 그런 요소를 존재 이유라고 합니다. 존재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떤 구체적인 말로 명시되지 않지만 아주 포괄적이고 그리고 아주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남편과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카고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각 교회에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다 하실 거라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 이유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원칙을 제공하고 행동의 지침이 될 만한 신조를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 핵심 가치를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산맥과 같이 높고 오르기 힘들지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면 기꺼이 이룰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가 또한 있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존재 이유, 핵심 가치, 또 도전적인 목표, 이 세 가지를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래서 존재론적, 네, 다시 죄송합니다. 자, 교회는 목적을 새롭게 창조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견하고 해석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자, 존재론적 비전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믿음이고 한마디로 신조입니다. 핵심 가치는 구성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핵심 가치는 사역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비전과 목표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가치. 자, 핵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고 제시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76쪽, 77쪽을 한번 보세요. A교회, B교회, C교회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A교회의 핵심 가치들이 5가지 열거되어 있죠. B교회의 핵심 가치 또 5가지, C교회는 3가지. C교회의 핵심 가치는 뭔가요? 성경 중심의 교회, 따라해 보실래요? 두 번째는 선교 중심의 교회, 세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 자, 핵심 가치들이 이런 식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론적 비전이 있어요. 비전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존재론적 비전과 사명론적 비전. 자, 사명론적 비전은요, doing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교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5가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스마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S는 구체적이라는 거죠. specific. 자, 목표는 사역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봉사자들이나 사역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명시하기가 쉽습니다. M은 측정 가능성, measurable 하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가 불가능한 사역은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지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흘 수가 있고, 존재의 비전과 다른 방향으로 흘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전과 관련된 측정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달성 가능성, attainable 해야 합니다. 목표와 그것을 위해 세우는 계획 모두가 실제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관련성이어야 합니다. 비전인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어야죠. 5번째, T, 정해진 시간. 마냥 10년, 20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단위나 중장기, 장단기 이런 기간을 세워서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자, 비전에 관한 이야기 계속합니다. 근데 비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구성 요인 간의 일관성입니다. 80쪽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달성할 목표, 핵심 가치, 사역과 조직 운영이 제각기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관계없는 목표와 사역,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마련한 행동의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교회 조직 운영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성 목표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5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86쪽을 열어주실까요? 자, 그러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했는데요. 비전은 성취를 위해 있지요. 자, 비전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발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전 만들기는 전략까지 완성해야 비전이 완성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우리는 전략이라 부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자원을 적합하게 활용하게 하는 선택 과정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략 그러면 무슨 전쟁에서 쓰는 용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두루두루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환경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선택 과정이라 볼 수 있죠. 자, 비전은 성취를 위해 있다.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합니다. 설명드렸죠? 그렇지만 여러분, 완벽한 전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전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고 또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 비전을 세우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전략적 방향의 4단계라고 있습니다. 전략적 방향의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비전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특히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전 검토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페이지 88쪽입니다. 외부적 환경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외부적 환경이 무엇일까요? 89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서의 긍정적인 환경, 주의를 기울여야 할 환경,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과 주의해야 될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주변에 또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이 무엇인가, 국가 경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경제가 좋은가 나쁜가, 교회 분명히 영향을 받죠. 사회 문화적 환경은 어떠한가, 정치 문화적 환경이 어떠한가,
전쟁이나 위기에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은 뭐 세월호나 천안함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뭐 총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문화적 환경이 어떠한가, 지역사회 경제는 어떠한가, 우리 주에, 우리 구에, 우리 스테이트의 지역사회 경제는 무엇이고 한인사회 경제는 어떠한가, 사회문화적인 여건은 어떠한가, 인구는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주변의 타교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외부적 환경이고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단계 4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 내부적 능력을 냉정히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90쪽에 나와 있는데요. 강점 요인은 무엇이고 또한 약점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강점 요인으로 리더십, 자원, 제도 이런 점이 있고요. 약점 요인으로 공간과 환경은 어떠한가, 자원은 어떠한가, 제도와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냉정히 평가해 보자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 가운데 이제 전략적 방향을 또한 이제 계속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전략적 방향의 4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과 내부의 조직을 분석한 뒤에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외부의 환경이 주는 요인과 교회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5개 내지 6개를 설정할 수 있고요. 91쪽에 있는 표 5-3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 5-3을 보시면 왼쪽에는 외부 환경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내부 특성이 있죠. 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서는 지역사회, 가치관, 문화, 교단 특성 이런 거, 뭐 교단의 배경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내부 특성으로는 교회의 역사 배경, 전통과 문화는 뭔가, 교육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 교역자, 뭐 성도, 연령과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냐, 신앙적 배경, 가치관은 뭐냐,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조직 자원은 뭔가, 이런 거를 다 살핀 다음에 가운데 전략적 방향, 섬김의 대상은 누구를 집중하는 게 좋으냐, 사역의 우선순위 및 비중은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잘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섬겨야 될, 사역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부분은 어디냐, 자원의 배분, 돈은 어떻게, 공간은 어떻게 배분하고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런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페이지 93쪽에 합리적 판단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정리하려고 합니다. 환경과 내부 능력을 합리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쨌든 바뀔 수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내부적 조건이나 자질도 바뀔 수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죠.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원리가 전략 방향 설정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 파도타기라고 하였는데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들을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고 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장 사역 모형과 교회의 5대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사역의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7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죠. 뭐 큰 예배당을 짓거나 그런 것에 열심이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인데 왜 지적을 받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교회 사역의 본질적인 5가지와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조건과 설계 구조 요소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5가지 사역에서요, 첫 번째 사역, 여기 5가지 사역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5가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을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이것이 또한 신학적으로도 교회 역사로도 확증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5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방향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예배.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는 거창하게 드리고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멋있게 드리려고 하지만 멋진 찬양대와 조명과 또 오디오 시스템으로 드리려고 하지만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제, 이거 교제가 잘못됐네요. 오타입니다. 자, 이 교제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옮기지 못했네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제를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활동에 교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또는 친교나 또는 뭐 선교나 모든 일에 성도들이 한 몸 된 공동체의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를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선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명이지요. 마지막으로 봉사,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사역 조건 5대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페이지 104쪽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자, 5대 사역을 어떻게 배치해 갈 것이냐. 첫째, 사역은 핵심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예배 숫자가 많은 예배가 아닌 영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핵심 목적이죠. 소그룹에 많은 수가 모이는 것보다, 얼마나 자주 모이는 것보다 성도 간의 전인적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가 또한 핵심 목적이 더 맞죠. 선교사는 몇 명을 파송했느냐, 선교 헌금의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도들이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런 어떤 핵심 목적에 집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질적인 건강이 양적인 건강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숫자적으로 많이 모여야 할까?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면 기운이 나고 적게 모이면은 시작부터 김이 빠지고 뭐 이런 생각으로 꽉 차였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 세 번째는 각 사역이 건강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 주변적인 일에 너무 소진되어 사역의 본질을 놓치거나 교회 내의 일에 너무 소진하여 정작 세상 속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대 사역들은 각기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전체 주일 성수 인원 중에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의 교회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비율이 많은 것인가, 아니면은 많은 교인들이 조그만 사역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어느 게 더 좋은 교회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내적 영성과 외적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역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사역 모형에서 사역 설계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설계할 때 알아야 할 요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가지 P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P는 purpose, 그러니까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 분명히 설정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07쪽 보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5대 사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성경적 진리에 따른 사용인가, 비전의 내용과 일관성을 가지는가, 전략적 방향에 따른 사역인가,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질문은 참 좋네요. 이 사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보면 좀 더 사역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가, 사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나 재정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인가, 다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 프로그램인가 질문입니다. 세 번째 P는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각 사역에 부합한 역할을 잘 준비해서 어떤 사람이 와더라도 혼돈 없이 잘할 수 있는가, 역할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역량들을 잘 배치하고 있는가, 사람의 달란트를 잘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는 무조건 성가대를 가거나 무조건 주방에 가거나 그러죠. 그게 아니라 주방에 소질이 없는데도 거기 가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꾸역꾸역 들어간다거나, 또 초신자이고 또 음악에 재질이 없는데도,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도 끌고 가니까 가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죠. 네 번째, 프로세스, 프로그램 과정의 건강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중간 적절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프로덕트, 자, 목적 달성 여부를 나타내는 결과물이 있는가. 각 사역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평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평가의 주기는 한 달간에 할 거냐, 6개월간에 할 거냐, 1년간에 할 거냐, 주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누가 측정하고 평가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역의 건강성을 위해서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무슨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그 목적을 의식하며 중간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사역 모형의 목적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 두 번째 P죠. 프로그램은 각 사역의 구체적 활동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죠. 프로그램이 목적이 될 경우에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가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봉사자, 또 참여자 모두를 존중하고 프로그램의 달성과 성과 위주보다는 더 다른 이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유행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 모형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선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역할, 책임, 의무가 잘 정의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요. 그 사역을 감당할 지식을 모르면 배우면서라도 지식을 쌓아야 되고 태도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태도, 헌신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그런 영성들이죠. 사역 모형 네 번째로 과정입니다. 프로세스. 과정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것이고요.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의사소통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 자, 찬양팀은 또 교육팀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교육부서는 또 친교부서와의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각 부서마다 사역의 영역마다의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 모형의 마지막 프로덕트 결과는 기대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요 목적도 잘 안 세우지만 결과도 잘 평가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사역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계획한 것에 얼마만큼 부합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요긴하고 지혜롭게 썼는지 물질 성도들이 낸 헌금을 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헌신자들의 길을 죽이거나 또 헌신도를 낮추지 않고 그것을 높였는지 등을 살피고 이후의 일을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습지와 멘토를 정하셔서 실습을 진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늦게 시작하시면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은 교회 행정과 교육, 선교나 전도에 치중해 주시고요. 여러분 독서 보고서는 수요일 자정까지 올리시고 강의 듣기와 퀴즈는 일요일 자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넘기면 잠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실습한 보고서를 올려주시고요. 이 수업은 실습이 주요하기 때문에 실습 100시간 이상 채우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독서 보고서, 강의 듣기, 퀴즈는 가능하면 날짜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날짜를 넘기면 제가 여러분 채점하기 힘들고 워낙 숙제가 많기 때문에 채점하기 힘들어서 저한테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잘 드리지만 날짜를 넘기면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점수에 영향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은 이제 추석인데요. 여러분도 타지에 계시지만 복된 추석 명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